혼자 주무실 때도 혼자 나섰는데 아유, 혼자라는 것이 참 진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좀 편하긴 해요. 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여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생명보다 귀중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이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이 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진실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하여 멸망에서 온전한 영생의 생명으로 옮김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돕는 지체가 되어서 아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태평동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 염려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시온의 대로를 걸어다니며 세상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화목으로 축복하시고 어디 가더라도 기둥처럼 여김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참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주시는 복을 받아 참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참 구세주였음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참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복음들이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의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1장입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귀하고 높은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능과 같이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능과 같이겠네. 죄기 흉악하나 피게 되리라. 주옥빛 같은 내 주옥빛 같은 내 죄 능과 같이겠네. 능과 같이겠네. 아픈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아픈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념하니 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념하니 하시네.
시간에는 교동문 35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도 있고 예배 순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뒤에 사무실 문을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도하며 사람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예배 순서에 좀 미스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도 모태복음이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와 더욱 친밀해지고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 때때로 죄와 유혹 속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인내로 참아주시는 주님의 하나없는 사랑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평안을 얻지 못하는 저희는 되풀이되는 죄를 고백하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변화되는 일에 더욱 열성을 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것이 행함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회도 주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계나 경제계, 종교계까지도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 자신의 것으로 소중히 활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서 시간의 청지기로서 계산해야 할 때 책망받는 종이 되지 않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태평동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내밀며 복음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체득되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자를 무시하지 않는 교회, 새로운 성도들을 배려하는 교회, 누구나 와서 정착하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강건한 몸과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게 하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분히 임하여 성도님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와 힘을 경험하며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혜에 따라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감사드리며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힘이 가득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격려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하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1절과 1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주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상한 전화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교회에서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사기꾼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은 점잖게 그냥 사장같이 생긴 분이 또 교회 몇 번 나오더니 집에 가면서 명함을 딱 주고 가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가면서 교회 돕고 싶은데 참 나중에 전화 한번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명함 찢어버렸습니다. 돕고 싶으면 헌금계에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뭘 전화를 하라고 그래. 대부분 사기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겨우 꾸려가지만 이상한 돈 받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은 돈 잘못 받으면 인생 종치는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참고하시라고. 요즘은 덜하지만 그전에는 교회 어쩌고저쩌고 전화가 많이 왔는데 지난주 중에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세계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는 영어로 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월드, 세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세계는 우리말로 하면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지. 리제널리지, 지널러지. 맞습니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자자손손 이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 손에 그 땅이 넘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그 땅은 다시 원주인이나 또 원주인과 가까운 친척 순서대로 그 땅값을 누르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계에 대한 정확한 뭐가 필요하지요? 족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무슨 지파지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이러한 레위 지파에 있어서 족보는 또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몇몇 사람들은 우리는 제사장의 후손들이라 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증거를 가져오라. 뭘 가져와야 되지요? 족보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족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 사람, 어느 민족에게나 뭐가 중요했어요? 족보가 중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도 족보는
아주 중요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에 행해진 인구조사 때 무엇에 따라 인구조사를 했지요? 각 족속별로.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냐, 유다 지파냐, 베냐민 지파의 어느 족속이냐에 따라서 거기 가서 인구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족속에 이 족보가 없으면 이 백성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하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족보를 소개하니까 자기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밝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족보가 대략 50개가 나옵니다. 5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가정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된 족보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도 한 번은 그 여의도에서 LG에 근무할 때, 그때 어느 평산신 씨가 찾아와가지고 족보에 올려줄 테니까 가자 그러더라고요. 안 갔습니다. 안 가가지고 카드 됐어요. 아무튼 우리 사촌인지 누가 와가지고 족보에 올려준다고 평산신 씨 그래서 하길래 안 갔더니 그냥. 그런데 이 집집마다 족보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주 70년경에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족보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싹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족보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구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복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너 자식이 나라를 경복케 하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메시아의 약속이라. 메시아. 그러니까 그 자손은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난단 말입니까?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족보가 있는 사람입니다. 쭉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족보가 쭉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다음에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그 사람은 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없단 말입니까?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도 족보가 없으면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로 메시아가 오더라도 뭘 받을 수가 없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족보가 없어서 누가 오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 족보를 이렇게 상세하게 다 가르쳐 주었는데 그런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몇 권이 있지요? 4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복음서의 4권은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하나는 뭐지요? 요한복음. 그런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인데 메시아는 헬라어고 그리스도는 아니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라는 거. 요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뜻은 뭐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3가지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 또 하나는
선지자의 직분, 또 하나는 왕의 직분.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선지자고 영원한 우리의 누가 되십니다?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가 4권이나 있느냐? 이 복음서 4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강조는.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세주는 구세주인데 그 중에서 누구입니다 하는 걸 강조할까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더 메시아 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뭘 강조할까요? 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참 구세주이지만 메시아적 종으로 오셨음을 강조. 메시아 더 서번트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뭘 강조할까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뭡니까? 참 더 son of man, 인간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뭘 강조할까요? 예수님의 뭘? 신성을 강조. 그래서 the son of God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봤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그러니까 이 참 마태는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참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은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조차 일어나며 열왕이 네개로 쫓아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왕이 태어날 걸 예언하고, 그리고 참 뭡니까?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을 한 사람 든다면 그 사람이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의 후손이니까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인데 구세주인데 왕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족보에 보면은 이름만 나옵니다. 쭉쭉 이름만 나오는데 딱 한 사람은 이름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누구는 누구, 누구는 누구, 누구는 누구인데 6절에 이세는 다윗 누구? 왕. 다윗을 왕이라고 딱 적어 놓는 겁니다. 족보의 왕이라고. 그래서 참 뭡니까? 이 다윗 왕을 낳고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왕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 참 뭡니까? 공의로 다스려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것,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인데 그 중에서 누구임을 강조했다고요? 종, the Messiah servant. 그러니까 이 참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지만 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뭐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은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뭐가 없습니다. 족보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노예가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종이.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뭘 강조했어요? 인간의 아들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가 하향식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족보가 뭡니까? 상향식입니다. 예수님부터 쭉 올라가면 나중에 누구까지 가느냐? 아담. 하나님은 바로 인간이 아니니까 아담까지 가니까 결국은 인간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누구의 족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의 누구의 족보? 예수님의 어머니의 족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친가의 아버지의 족보,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머니의 족보. 재밌는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의 자손일까요? 나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아버지는 솔로몬의 자손.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지요? 바세바의 아들. 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지요? 바세바의 아들입니다.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뭡니까? 이 바세바의 아들로서 그래가지고 족보가 아버지 쪽도 다윗의 계통, 어머니 쪽도 다윗의 계통. 그런데 그 왕이 났던 그 바세바의 족보에서 둘 다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말하면은 뭡니까? 진골인가 성골인가 신라시대에 그 완전히 왕족이 어머니 아버지 다 왕족인 겁니다. 네? 그게 무슨 종인지 아무튼 그 두 종이 하나야.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뭘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뭘? 신성을 강조했어. 하나님은 그 요한복음엔 족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족보 없어. 하나님이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족보가 없지.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참 그런데 요한복음은 뭡니까? 요한복음은 왕의 족보나 인간의 족보도 다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마리아가 뭐 잉태했느니 아버지는 요셉이니 어머니 그런 말도 안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뭐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왕이 하나님인데 무슨 잉태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요한복음은 잉태도 없어. 엄마도 없어. 아빠도 안 나와. 족보도 안 나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뭘 강조해요?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아예 안 나와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은 왕입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온 종입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입니다. 겸손하게.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 인성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족보만 봐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재미나요. 성경이. 얼마나 놀랄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 나만 재밌나?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참 이 족보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성경 읽다가 다 어디에서 끝장을 봐요? 창세기 쭉 읽다가 뭐 나오면? 족보 나오면 끝납니다. 지겨워서 못 봐요. 그 족보가 왜 중요하냐?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냐?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는 뭘 가르쳐 주느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뭘 강조했다고 그랬지요? 왕이 되심을 강조합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대표적인 신뢰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후손이니까. 마태복음 2장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강조해요? 동방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나타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그러니까 왕이죠. 별자리도 왕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세상 모든 영광,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속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왕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참 왕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나? 내가 다스리는 이 주님의 나라는 무엇이 중요하냐? 그걸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냐? 그 뒤에 마태복음의 그 뒤에는 예수님 자신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면서 자기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기적을 나타내서 인간의 왕이 되고 자연에도 기적을 나타내서 자연에도 왕이 되고 귀신들도 다스려서 영계도 왕이 되고 예수님은 자연계와 영계와 이 물질계를 다 다스리는 인간의 세계를 다 다스리는 왕임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그 왕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 나라니까 나 나라는 이런 거야. 예수님 말고는 그걸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 모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왕이 되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 모여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왕이시여 이러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에 비해서 예수님이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의 묘지에 비석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왕이라고. 그러므로 주님이 왕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은 누구지요? 왕입니다. 왕.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이 되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자기 나라, 자기가 만든 나라에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왕으로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인 걸 제일 강조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인 걸 사람들이 제일 부정합니다. 제일 부정. 참 재밌어요. 응? 그러니까 마태복음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배척하는 그런 복음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배척당하심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어머니가 처녀로 잉태해서 남편에게 버림당할 참 처지에 놓였는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좀 버림당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난 뒤에 누구에게 죽임 당하려고 그러지요?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신 예수님의 선고자였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다가 갚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척근까지 핍박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시면서 머리 둘 것도 마땅하게 그걸 쳐서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저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만 나온다는 그만큼 예수님을 마태복음 왕임을 강조하면서도 왕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을 따르던 여자들도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또 한 가지가 강조됩니다. 뭘 강조하느냐? 주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실 것을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구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천군 천사를 호령하고 나팔을 불면서 왕으로 오십니다. 초림하실 때처럼 초라하게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별명이 뭘까요? 승리의 복음이랍니다. 왜? 죽은 것 같지만 승리하고 재림해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테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 다 같이 해봅시다. 승리의 복음. 승리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4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은혜? 은혜를 말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끝날 시간이 됐거든요. 말도 빨리 한 것 같은데 왜? 그래서 그냥 핵심만 딱딱 말하고 말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한 여성 마리아를 선택함으로 은혜를 베푸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듭니다. 다른 건 다 말씀으로만 했는데 이 사람은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담의 위치에 오신 예수님도 무엇으로 만들 수 있어요? 흙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흙으로 만들지 않고 기어이 한 여인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예루살렘도 아닌 우리말로 하면 서울도 아닌 저 시골에
참 있는 이름 없는 여인을 선택했는데 그 여인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뭡니까? 집안도 보지 않고 학벌도 보지 않고 재력도 보지 않고 오로지 마리아의 무엇만 보고 선택했어요? 믿음을 보고 선택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 마리아가 주님을 낳은 어머니고 주님을 키운 어머니니까 특별히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죄인일 뿐이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한 인간일 뿐이라는 걸 마태복음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영혼이 주를 찬양해야 될 뿐이지 마리아가 찬양을 받을 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마리아를 찬양하니까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난 아들이 4명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딸들도 있다고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동정녀로 산 것도 아니고 하늘로 승천한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마리아가 자기 아들들 데리고 예수님이 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어머니가 오셨다고 쫙 대우를 하고 딱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낳은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게 그게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라고 믿음을 강조했지 마리아를 특별한 대우를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다? 죄가 되고 잘못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로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두 남자를 선택했는데 이 두 남자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두 남자가 누구 나오지요?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이지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는데 2번이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살라고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였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배다른 누이는 맞지만 누이이기 이전에 벌써 자기하고 결혼한 아내인데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는 살려고 그러니까 아내를 팔아먹고 자기가 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2번이나 그럽니다. 한 번은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한 번은 누구 앞에서? 그랄 왕 앞에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 줘서 믿음의 조상으로 점점 참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참 우뚝 서게 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지만 참 말하기 부끄럽게 콩가루 집안의 대표가 다윗 왕입니다. 그 집안 중에서 제일 불행했던 집안은 역사의 다윗 집안이 아닐까. 그렇게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 참 뭡니까? 자기 아내가 왕비가 몇 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충성하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로 삼았으니 그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거 죄 중에도 보통 사람은 평생에 그런 죄 한 번도 안 범할 거예요. 다윗은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제일 큰 잘못이 뭐냐? 가정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자기 다른 딸을 범해버리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집안 지구상에 몇 개 없을 겁니다. 그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랬더니 다른 아들이 이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겋게 눈 뜨고 있는데 형제간에 살육을 일으키는 그런 참 패륜한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성이 안 차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던 아들이 있었던 집안이 다윗의 집안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눈을 감을 때까지 근신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고 참. 그리고 다윗은 뭡니까? 성전을 지을 자격도 없을 만큼 뭘 많이 범했어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피를.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이라도 너 손으로 성전을 지으면 원망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류 가운데 남자 참 왕 중에서 딱 두 사람만 꼽아서 참 조상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습니다. 성경에 다른 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허물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상으로 세울 만큼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시간이 가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여기 17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이 말씀 보고 아무 생각 없이 14대구나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몇 년 걸렸을까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후르를 떠날 때가 2166년으로 잡습니다. 보수적일수록 멀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166년이고 다윗이 성전을 세워서 왕이 됐을 때가 몇 년? 기원전 1010년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인터벌이 몇 년이 되지요? 1156년이 됩니다. 1156년 동안 몇 대밖에 안 된다? 14대밖에 안 된다. 말 됩니까? 말 됩니까? 그리고 그럼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 몇 년일까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기원전 1100년,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가 기원전 586년. 그러면 그 사이 몇 년입니까? 424년밖에 안 돼. 그런데 몇 대? 14대. 말 됩니까? 그러면 1150년도 14대, 424년도 14대. 그럼 말 됩니까? 그리고 바빌론 이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몇 년? 586년. 예수님이 뭐 실제로는 한 4년에서 7년 틀리니까 590년. 590년도 14대. 그러면 400년도 14대, 1200년도 14대, 뭐 600년도 14대.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만 올라간 겁니다. 실제로는 뭐 라합부터 밑에까지 300년의 기간이 떠 있고 그 다음에도 이 아브람부터는 이 애굽에 살던 400년 이상의 기간이 다 떠 있습니다. 400년 떠도 많잖아요, 14대는. 그러니까 이 족보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흠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14대는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뺄 사람 빼고 넣을 사람만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족보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거.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 여인이 몇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4사람. 4사람 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다말. 다말은 뭡니까? 다말은 가만히 있어봐.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왔을 때 속이고, 아버지하고 참 뭡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그 베레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속이고 참 이렇게 해가지고 자손을 낳은 사람이 다말인데, 그런데도 뭡니까? 족보에 올랐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다말은 딱 평생에 한 번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잘못을 해서 용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라합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참 이 사람은 평생에 한 번만 잘못한 게 아니라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좋은 말로 하면 그거고 영어로 하면 프라스티튜트입니다. 그러니까 참 몸을 팔던 사람입니다. 우리말로는 차마 그렇게 번역을 못하니까 기생으로 번역했는데, 그런데도 회개하고 참 정탐꾼을 소개해서 이 참 뭡니까? 이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룻은 참 뭡니까? 이거 라합처럼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뭡니까?
아브람과 롯 할 때 롯의 후손입니다.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인물이고, 한 사람은 네 번째는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는 이름은 안 나오고 뭐로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그러니까 그 참 뭡니까?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은 솔로몬의 후손이고, 요 솔로몬이 나오지요. 그리고 어머니는 뭡니까? 나단의 후손인데, 나단은 이 솔로몬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바세바가 처음에 아들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으로 착각하는데,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 외에 아들이 3명이 더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나단, 아버지는 솔로몬. 그러니까 둘 다 바세바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왔. 그러니까 이 네 사람 다 허물이 많았지만 은혜로 족보에 올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으면 하늘나라의 족보에 올란 겁니까? 안 올란 겁니까? 하늘나라의 족보에 오를 만큼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다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허물이 많아도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족보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이지만 은혜 받아서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족보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그걸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니고 주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희생을 바치고 한 번 살고 갈 텐데 후회되지 않는 생을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고 가는 저희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입니다. 제사장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1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 전학 갈 학교 입학 절차 순적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연이하고 허율이 입학 전학 갈 것 준비가 미리 다 되는 모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고 또 마음껏 복을 주셔서 세상 살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귀중한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교회 등불이 꺼지지 않고 끝까지 타올라 적은 교회 같지만 온 세상을 감당할 만한 그런 참 생명 있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8시 기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 계속합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찬양전도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손자 때문에 그거 받은다고 한 2주 못했는데 이제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장 건찰님께서는 매주 한번 맡은 식구를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아니라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남해에서 예년 하던 대로 목회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참석하고 오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걸어보시겠습니다. 만국의 근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